세계에서 지식의 총 결집된 곳을 우리는 대학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세계 최고의 대학 하면은 열이면 한 50% 이상이 미국에 있는 하버드 대학을 지칭할 것입니다. 그러한 하버드 대학에서 학교가 개교한 1646년에 다음과 같은 슬로건을 걸고 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첫째, 모든 학생은 자신의 삶과 학업의 주된 목적이 영생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둘째, 모든 학생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분임을 명심하여 은밀한 곳에서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진심으로 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모든 학생은 하루에 2번 성서를 반드시 읽고 성서의 용어와 사상뿐만 아니라 영적 진리에 대해서 언제라도 설명할 수 있는 유능한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하버드 대학교가 우리가 알다시피 최고의 명문 학교 아닙니까? 근데 이 그들이 만든 강령을 보게 되면 꼭 일반 어느 수도사 아니면 어떤 신학교의 강령처럼 아주 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해서 똘똘 뭉쳐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가 출발한 시점 속에서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그들이 지식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지식 위에 뛰어난 지혜를 갖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식은요, 노력 여하에 따라서 체계적인 곳에서 배우면 얼마든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해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해요. 젊음은 힘이지요, 에너지지요, 파워지요. 그러나 인생의 경륜을 짊어지고 살고 있는 나이 많은 연장자는 젊음에서 있을 수 없는 강력한 지혜가 있어요. 잠언서에서 수없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생에 연로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는 지혜를 보여야 돼요. 그 지혜는 사람의 근본을 갖추고자 원하는 가장 기본기를 다듬어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잠언서 성경이라는 곳에는 수없이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만은 잠언서 3장 18절에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또 잠언서 4장 18절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을 것을 가져 명철을 얻으리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갖고 살아야지만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견고한 성을 수십만이 힘을 합쳐도 탈취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세계 역사에서 우리가 종종 보아왔던 것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한 사람의 책략으로 인하여 그 성을 쉽게 차지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역사에서 증명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지적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만약에 사랑스러운 자녀에게 남기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당연히 지혜입니다. 제 아무리 토지와 금은 보화를 남겨두어도 지혜가 없으면 사라지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저희 어릴 때도 동네에 보게 되면 땅이 참 많은 부자인데 6년을 넘지 못해 다 팔아. 지혜를 가진 자만이 재물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지혜를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한다 그랬어요. 아까 읽었던 잠언서 3장 18절에 지혜를 얻는 자에게는 생명나무라. 생명나무. 이 말씀은 점잖게 한 얘기지만은 실질적으로 얘기하게 되면은요, 지혜가 있으면 살고 지혜가 없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면 살지만은 지혜가 없으면 죽어요. 말라 비틀어 죽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연말 연시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들뜬 분위기 속에서 그냥 시간 속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지?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라는
곰곰이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자의 행동인가 라는 것을 한 번 정도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한번 우리 자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이 말씀에 비춰보면 반대로 보게 되면요, 우리의 삶은 그만큼 편안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젊게 살든 젊은 사람이든 아니면 인생을 정말 풍성하게 살았던 나이 드신 분이랄지라도 곰곰이 한 해를 뒤돌아보고 지난 세월을 뒤돌아보면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시때때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의 삶을 침범해 왔습니다. 보십시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편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한순간도 긴장을 풀어본 적이 없어요. 이 일을 해결하면 또 다른 길이 있고 또 다른 길이 있으면 또 엉뚱한 곳에서 일이 터지고 하나하나 메꿔하다 보니까 어느덧 12월 달에 수없는 긴장 속에서 살았던 것이 우리들의 지난날의 세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야고보서 저자는요, 예수님의 12제자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성경을 남길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잡혀 들어가신 후 20년이 지나서 이 성경책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는 우리가 기록상을 잘 알겠지만 얼마나 많은 혼란과 핍박이 있는지 몰라요. 특별히 로마 정부로부터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각지에 많은 곳으로 흩어져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들의 삶 속에서는 시련이 연속이었죠. 그 시련과 고난은 오늘날 우리의 기준의 잣대로 들여보게 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끔찍한 삶이 그들의 삶을 휘둘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이 말씀을 시작할 때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아무로부터 뻔하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것이지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은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 시련과 유혹과 로마 정부로부터 각종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핍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것이지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시험이 세월이 수천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계속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시험 속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른 것 없죠. 대부분 낙심합니다. 기운이 다운이 돼요. 아이고 어떡하나 이거 이 일 어떻게 해결되지? 참 사람이 그래요. 기운이 다운되면 이 어깨가 축 처지고요. 무릎 자체에 이 힘이 쭉 빠져서 허우적허우적거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험해 보세요. 푹 빠져요. 축 처져버려요. 출퇴근하는 남편들 한번 어깨를 보세요. 힘이 들어서 빠져. 이게 감정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죠. 이 안 좋은 감정 속에 휩쓸리게 되면은요, 제대로 잘하던 일들도 처리를 못 해버려요. 죄송하지만 우리 집에 막내딸이 하나 있어요. 힘든 일이 있으면 꼭 막내티를 내요. 막내니까 이해하죠. 언니들이 말 한마디 해도 잘못하면 화를 내고, 한번 화를 냈는데 그 감정이 말을 안 해버려. 말을 안 해버려. 예성이가 웃지도 않고, 웃으면 참 예쁜데 웃지도 않아요. 그 상태에서 공부를 해요. 책상에 앉아서. 왜냐면 자기 혼자 공부방에 들어가서 공부하면 누구도 말 안 시키니까 자기간에 좋은가 보죠.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 때 저는 딱 한마디 합니다. 예성아, 사람은 감정의 지배를 받아 그런 기분 상태 속에서 공부하게 되면은 공부가 제대로 머리에 들어오지 않아. 이미 감정이 다운돼 버리니까. 기분이 좋아야만
암송하면 합리적으로 모든 것이 쑥쑥 들어와. 그러니까 절대 난 상태에 있어서 공부하려고 하지 마. 오히려 놀아. 세포 조직이 딱딱하게 굳어진 상태 속에서는 모든 가능한 일, 활발하게 해야 하는 일들이 다 마비가 돼버려. 좋은 컨디션을 유지해야만이 자기가 내게 행할 수 있는 일들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맞죠? 전 우리 역사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각 고래가 하게 되면 해안가 마을이죠. 망부석이라는 것이에요. 망부석. 어떤 고래 남편이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는데 돌아오지 않아요. 풍랑의 속에서 배가 침몰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내는요, 날마다 배가 떠난 자리에서 거리 서 있어요. 너무나 기다리며 지친 나머지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러면 훗날에 후손들과 그 마을 사람들이 아주 거기 비석을 세워서 장 호분했다고 아주 그러면서 비슷한 바위를 지칭해 저것이 망부석이야. 그 며느리가 저렇게 변했어라고 망부석을 세우죠. 그러나 저는요, 망부석이 되기까지 그녀의 감정은 죽은 남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그 남편만 바라보면 똑같은 곳에 서 있어서 우두커니 서 있어요. 그냥 바위가 돼버리는 거야. 아무런 생산적인 일을 못해요. 그러면 그 가정에 있는 어린 자녀들은 누가 책임집니까? 온통 죽은 생각에 사로잡혀서 어두운 감정을 품고 어떻게 일상적인 생활을 만들어갈 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감정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 동네 사람 나쁜 사람들이에요. 조선시대 나쁜 사람들, 유교문화가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망부석은요, 결코 칭찬할 만한 것이 못돼요. 유럽에서 유명한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100년 전쟁, 100년 동안 전쟁이 일어났고 바로 이어서 30년 동안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00년 동안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30년 전쟁이 일어났는데 30년 전쟁이 더 끔찍했어요. 유럽의 전체 인구가 1600만이었는데 30년 동안 전쟁을 치고 나서 살아남은 자가 그 600만밖에 남지 않았어요. 남은 1000만이 다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끔찍한 거예요. 아마도 전쟁에 휩쓸렸던 유럽에 돌아오지 않은 남편들을 위해서 망부석을 세웠다면 유럽에 있는 모든 바위덩어리를 다 동원해도 모자랄 거예요. 그들은 두 전쟁 속에서 얼마든지 100년 전쟁, 30년, 도합 130년 동안의 전쟁이 펼쳐졌을 때에 그들은 능히 부정적인 마음에 흠뻑 빠져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갖고 있어야 할 이 감정 중에서 기쁨이라는 것이 사라지게 되면 삶이 뒤틀려 버리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30년 전쟁이 일어날 그 당시에 가장 발달한 것이 찬송가예요. 그 당시에 주옥같은 찬송가가 수없이 났어요. 어떤 목사님은요, 약 600곡의 찬송가 가사를 만들고 곡을 붙였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불렀던 찬양이 매우 밝았다는 거예요. 찬송가 66장에 다 감사드리세.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얼마나 밝아요.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면 죄송하죠. 주 앞에 보자 택하시는데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하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라. 기쁨이에요. 기쁨이요. 그리고 옛날 찬송가 있지만은 오늘날 찬송가에서 빠져버린 내 영혼아 곧 깨어라. 다 영혼을 울리는 그런 찬송가를 30년 전쟁 기간 동안에 만들었어요. 얼마나 멋진 그들의 신앙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시험이 따라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지상 나거리를 할 수 있는 그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생사복이 판을 치러요. 생로병사가 지배하죠. 그런 곳에 있게 되면 늘 아픔과 울음과 슬픔에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 넉넉고 망부석이 되지 말아요. 그 속에서 지혜롭게 행동하는 자는 무엇이가 틀리는데 폭풍우 속에서도 부단히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해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뭐라 그랬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라 그랬어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믿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행동이에요. 반대로 신앙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에 쉽게 노출이 돼요. 자신의 악한 감정 속에, 왜 악한 사람이 또 악해질 수밖에 없느냐? 그 악한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버리고, 어차피 카페 갔다 오고, 계속 그와 같은 삶을 살아버리니까 지배를 받는 거예요.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의 자세가 바로 지혜자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언급한 이 온전함이라는 말씀에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온전함은 나쁜 감정 속에서 자신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나쁜 감정에서 자신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강력한 힘이에요. 오히려 모든 일에 밝고 긍정적인 상황으로 만들어갑니다. 사람이 언제까지나 나쁜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시험 앞에 속에서도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어야 돼요. 신앙이면 그와 같은 삶 속에서 기쁨을 찾아갈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누가 나쁜 감정에서 헤어나지 못합니까?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는 자꾸 과거에만 사로잡혀요. 너 나한테 이렇게 했어?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었어. 내가 실패했어. 나 좌절했어. 자꾸 그 어둠의 그림자에 들이새겨요. 그러나 이 지혜로운 자는 온전함을 유지해요. 평정심을 유지해요. 이게 바로 지혜롭게 행동을 하는 자죠. 우리나라에 전통 경기 중에 씨름이 있습니다. 씨름에는 수백 가지의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기초적인 것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기술은요, 버티기예요. 버티기. 상대방의 삿발을 잡고 버텨요. 저도 직접 씨름을 참가한 적이 있는데 겉보기와는 다르게 서로가 상대 선수가 삿발을 잡고 버틸 때 더 큰 에너지가 있더라고요. 한번 이 버텼다가 심판이 무효하고 다시 이제 삿발을 잡으려고 타임을 요청할 때 등장을 보게 되면은 땀이 얼마나 소곤소곤 나는지 몰라요. 이 버티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지. 근데 버티기요. 근데 어리석은 자는요, 버티지 못해요. 갑갑해 죽겠는 거예요. 이래도 저래도 한 번 해봤자 뭐 잔기술 들고 막 공격을 하고 들어가다가 엎어치게 나가고 뒤치게 나갈 거예요. 빈틈을 보이는 거죠. 어리석은 자는. 이 세상은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의 행동은요, 늘 가벼워요. 지키지 못할 말을 언어로부터 실수가 투성이에요. 필요한 이익이 있다면 이것저것을 휩쓸려 버리지요. 그러나 지혜자는 틀려요. 묵묵합니다. 버티죠. 결코 사소한 일에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요. 마치 씨는 선수의 고수처럼 삿발을 잡고 그 자리에서 버텨내고 이겨내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온전함이 여기라는 그 말씀에 비추어 같은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온전함을 유지하는 것은 인내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3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이게 갑자기 이렇게 믿음으로 넘어갔고 그 믿음 속에서 인내라는 단어와 연결시켜버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혜자의 행동은 여러 시험 속에서도 결코 부정적인 감정에 빨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온전한 기쁨을 유지하려고 거기에 믿음을 가미하고 시련 속에서 인내를 만들어낼 줄 압니다. 여기에 시련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단어의 원래 출처는 금과 은을 풀무 속에서 넣고 풀무질을 가하여 뜨거운 현상이 시련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금과 은을 단련해 나갑니다. 불순물을 제거할 때에 뜨거운 풀무질을 막 해서 걸려져 나가는 그 단계가 시련이에요. 그런데 그 인내라는 그 시련 속에서 인내하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헬라어로 히포모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히포는 아래예요. 모델은 지키다는 거예요. 아래에
버티는 거야, 버티는 거예요. 씨름 선수 사건처럼 버티는 거예요. 이게 인내예요. 저는 지난주 권사님하고 수요 예배 드리다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권사님 제 이름이 조한근이에요. 항상 항자 뿌리 근자인데 항상 뿌리가 길어갖고 저는 버티기 잘해요. 버티기는 잘해요. 그래서 제 이름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2년 동안 한 번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프나 죽으나 돌아가시나 결석하지 않고 10년 개근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은 참 잘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하는 얘기가 그래요. 아유, 세상에서 제일 못된 사람이 뿌리 근자 쓰는 사람들이야 이러더라고. 저는 뭐 뿌리 근자 쓰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그만큼 버티는 거야, 버티는 거야. 안에서 무게중심이 딱 잡고 버티는 거야, 버티는 거야. 이게 인내예요. 시련 속에서도 풍물 속에서도 버티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자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버틴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 감정에 동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확고 부동한 자세를 충실히 유지하는 모습을 지켜내지요. 그러면 그 다음 말씀에 언급한 말씀처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다시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인내하고 버티고 버티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지혜자의 행동에 상급을 허락해 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현대 성경을 갖고 한번 다시 읽어보면은 참 은혜로 가요.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력을 기르십시오. 여러 문제가 닥쳐올 때 거기에 빠져서 나오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그죠? 인내력을 갖고 인내력이 충분히 길러지게 되면은 여러분은 완전히 성장한 상태 속에서 어떤 일에도 굴하지 않는 강한 성격의 소유자가 되어 나올 것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현대성이 이렇게 나가오더라고요. 다시요. 여러분 인내력을 기르십시오. 여러 문제가 닥쳐올 때 거기에 빠져 나오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인내력이 충분히 길러지게 되면은 여러분은 완전히 성장해서 어떤 일에도 굴하지 않는 강력한 성격의 소유자가 되어 나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여러가지 시험 속에 힘들어합니까? 아니, 지난 1년 동안 처음 계획 마음먹은 대로 되어진 일들이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없습니까? 그러한 삶 속에서 수없이 우리는 어려움을 느껴요. 이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어리석은 자처럼 제일 먼저 쉽게 감정을 들춰내고 행동을 가볍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혜자처럼 신중하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지혜자는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행동을 이어갑니다. 그 안에 속에서 어김없이 인내, 버텨 나간다는 것이죠. 히브리서에서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에게 이유 없는 비방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세상의 구경거리가 될 정도로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어요. 설상가상으로 그의 가정에는 크고 작은 환란이 찾아왔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 아이에게 친하게 지냈던 친구 한 사람, 두 사람이 떠나기 시작을 해서 이제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 옛날 고난당한 욥과 같은 시험거리가 히브리서 기자 내용 속에서 그대로 실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제일 먼저 보인 것은 감동된 행동을 잘했어요. 아, 인생 끝이구나. 참 실패구나. 나의 인생 헛살아서 해서 감정을 터뜨려요. 이 감정이 그 사람을 침범하게 되면 참 무서워요. 말이 헛나와요. 근데 그 헛나온 단어 하나하나가 그 삶을 옥죄해버려요. 에이, 이러다 죽어버릴 거야. 나 자살할 거야. 그러면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그걸 그쪽으로 치닫게 돼버려요. 이 어리석은 자의 행동이에요. 정말 그 히브리서의 기자는 욥처럼 감정대로 너무 분노가 있어버리니까 내 속에 가득 찬 분노를 갖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너 억울하지? 그럼 너 가만히 있어.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어. 내가 갚을 테니 너는 가만히 있어 라는 것이 히브리서 10장이에요.
그러한 그가 맨 마지막에 고백한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이것이 큰 상을 얻으리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한 거예요. 하마터면 내가 실수했어. 어리석은 자처럼 내가 행동할 걸 수있어. 그러나 그에게는 이내 정신을 차려서 지혜롭게 행동했어. 그 처한 환경 속에서 두 가지 있죠. 담대함을 버리지 않았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라는 이 담대함, 믿음의 담대함, 삶의 담대함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그가 인내했습니다. 전 이 두 가지가 지혜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우선은 담대해야 돼요. 감정에 빠져들지 말아야 돼요. 안 좋은 감정이 있을 때는 툭툭 털어버릴 수 있어야 돼.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행동이에요. 더구나 안 좋은 일에 빨리 들어갈 때 뒤로 물러가지 말아야 돼. 난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사람이요,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고 세 번 실패하잖아요. 자포자기가 돼버려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담대함을 버리지 않았다 했습니다. 오히려 우리 한 번 실패해서 확률적으로 두 번 실패할 수도 없겠지. 두 번 혹은 세 번, 이게 긍정적으로 만나는 거야. 긍정적으로 적극적인 마음을 가졌다는 거야. 이게 담대함이야. 담대야. 실패한 지난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미래에 나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뒤로 물러가게 되면은 진민에 빠진다 했습니다. 그래서 담대함을 갖고 앞으로 나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음에 그에게 또 한 가지 있었는데 바로 인내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야고보서처럼 인내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인내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포모네예요. 그 아래에 납작 엎드려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기다리며 버티는 거예요. 마침 시르 선수처럼 상대방의 삿발을 잡고 버티는 거예요. 버티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 지혜자의 행동에 걸맞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지혜자는 이 두 가지를 잘 병행했어요. 우리의 모든 싸움에 담대함을 버리지 마시고 인내해야 됩니다. 이것이 2018년 동안 나 자신이 한 살 더 먹어감에 따라 하나님께서 얻은 삶의 지혜예요.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인가,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인가, 우리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언급했지만 야고보서 저자는 예수님의 친동생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라는,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두세 명의 자매 여동생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늘 가까이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방을 했어요. 맨 앞에 섰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 차남이죠. 그는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어떤 제자보다도 위대한 일을 많이 했지요. 교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회거든요. 예루살렘은 총회가 열렸을 때 베드로 사도보다도 더 발언권을 강행했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 사도, 야고보예요. 그런 그가 한때는 어리석은 자처럼 행동했어요. 그때는 늘 부정적이었죠. 무엇보다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매우 가볍게 행동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 증거할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시비를 걸었던 것이 바로 야고보예요. 유대인들이 너 미쳤다, 예수가 너를 미쳤다라고 하니까 이 야고보는 거기서 맞장구 쳤어요. 맞아요, 우리 형 미쳤어요. 우리 형이 이상한 짓을 하네요. 막 시비를 걸었어요. 형, 더 이상 이상한 행동하지 말고 집에 들어가 우리 집 부양해줘. 엄마가 형 찾아. 별별 소리를 다 비벼버리면서 살았던 사람이 야고보예요. 그러나 회심한 이후에 그는 매우 지혜로웠어요. 그래서 그가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시험 앞에 속에서도 온전히 기쁨을 유지하는 것이 삶의 지혜자의 삶인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어떠한 혼란에서도 담대함을 버리지 않고 인내 속에서
하나님 뜻한 바를 끝까지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그가 우리에게 한마디 합니다. 우리 한번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찾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자막이 없는데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1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부족하고도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부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네. 지혜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다 느껴질 때, 참 내게 자꾸 어리석은 자의 행동이 나오려고 할 때에 이처럼 기도해야 돼요. 이건 삶의 철학이에요. 야고보가 직접 이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어리석은 자처럼 행동할까요? 내 왜 이렇게 입이 가볍고 내 행동 왜 이렇게 무게중심이 없는지요? 하나님, 내 육신의 형 예수님은 왜 이렇게 비방하며 살았는지요? 이와 같은 삶 이후에 하나님, 나에게 지금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꾸짖지 아니하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활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에 힘입어서 그는 그야말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지혜자로서의 복된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지혜자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우리를 지배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지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하나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충만해진 만큼, 기도가 깊어진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했습니다. 정말 이 시간, 이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감정이 앞설 수밖에 없는, 무게중심이 없어서 가볍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사건 사고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지혜자로서 만들어진다는 사실 속에서, 확신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길